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식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안식년으로 호주를 여행하는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관광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에다가 좀 우리를 데려달라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하루를 쉬겠다고. 가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체 행동하다가 그렇게 몇몇 사람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여행팀이 한 25명 정도 됐나? 제가 거기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좀 데려다 주라고 했더니 가이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3호에 묵고 있는데 내일 새벽 6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제 방으로 오세요.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인가 온 거예요, 새벽에. 근데 그 중에 이 김창식 목사님 네 분이 신혼여행차 왔다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새벽 6시에 오는 거 너무 귀하니까 어느 학교 다니냐, 앞으로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러면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면 날 찾아와라,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써주겠다. 그랬더니 합격하고 정말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7년, 또 선교사 9년인가 뭐 몇 년 정도 됐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16년이죠. 16년 동안 우리가 후원하고 같이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인연이 깊어요. 사실 제가 부흥에 안 다니기로 아주 결심을 하고 부흥에 안 나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오라 하니까 제가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재미있게 은혜롭게 이 부흥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많은 신앙에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삼태기가 뭔지 아시죠? 삼태기.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를 삼태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삼태기는요,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젊은 분들은 삼태기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죠? 저에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생활전선에 나가는 거죠. 남편 때문에 받은 그 보험금을 가지고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안에 가게가 하나 났다고 거기다가 가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가는 도중에 우리 교우들이 또 거기서 장사를 여러 번 하니까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 유집사님네 개업 예배 드리러 갑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 가게는요 벌써 3사람이나 망해서 나간 가게예요. 제 가슴이 그냥 털렁하는 거예요. 그건 남편 대신 생활전선에 나왔는데 남편의 보험금으로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망하면요 그 집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가득 안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1장 31절을 읽고 집사님 3가지만 명심하면 집사님은 꼭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3가지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절실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물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그 아동복, 부인복 그런 가게입니다. 한 10평짜리예요. 처음에는 집사님 안 됐다고 사주지만 물건 안 좋으면 다시는 안 온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들에게 입힌다 이런 생각, 내가 옷을 사 입는다 그런 생각으로 좋은 옷을 값싸게 팔아서 물건으로 승부해야지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물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둘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흐트러 놓고는 그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때 인사하고 갈 때 인사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마시고 장사하셔서 참 그 사람 좋아. 같은 값이면 사람 좋은 데 오니까 집사님 사람 좋다는 소리 꼭 들으시며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장사하다 보면 주일 범하기도 쉽고 장사하다 보면 11조 잘라먹기도 쉽고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집사님은 그때부터 끝장인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유 집사님, 한 달 동안 장사 어땠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유, 다행이군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은 그 아파트 단지에 우리 교인이 한 200세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안 됐다고 너도 나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더 지나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2달째 되는 날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 달은 어땠어요? 목사님,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더 잘 됐어요. 아, 그래요?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 달 더 두고 봐야지. 그래서 3달째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이 아파트 상가 안에 우리 집이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 집이 거기서 크게 돈을 벌고 광명시로 큰 세탁소, 직원만 7명이래. 큰 세탁소로 이렇게 그 사업을 말하자면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실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거울이 깨지면요, 그 깨진 거울에다가 얼굴을 비춰보세요. 얼굴이 다 깨져 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속은 짐승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엿새째 만드셨는데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어요. 근데 짐승도 엿새째 만들었는데 흙으로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짐승은 육신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죄를 범해 영혼이 죽어버리면 육신만 남는데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짐승입니다.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성인이 됐는데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거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이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 창조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에게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뭘까?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처럼 모양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말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복 주시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 공의란 말은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삶, 정의로운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바르게 살기보다는 잘 사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데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바르게 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정말 돈 많이 가지고 성공해서 잘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이라도 바르게 살아라. 아무쪼록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거룩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내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주신 다음에는 사명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내가 내게 준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나? 첫째가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가장 좋은 복이에요. 가장 귀한 복이에요. 이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 구원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아람의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그렇게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큰 용사였으나 이 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그 말은 큰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암 말기에 걸렸어요. 문둥병은요, 구약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큰 용사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관은 아니고 국회의원은 못 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내 발로 이 예배당까지 걸어 나온 사람들은 다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건강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 건강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하지만은 동남아시아 나가보세요. 아프리카 나가보세요. 중앙아시아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죠. 건강의 복을 받았죠. 물질의 복을 받았죠. 가정의 복을 받았죠. 교회의 복을 받았죠. 자녀의 복을 받은 분들, 사업의 복을 받은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여러분, 이게 복이라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이게 사명이라면 사명을 이 복에다 싸서 주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보면요, 그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의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끼고 다니면서 복 받은 거 자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끌어봐야 돼요. 끌어보면 거기 뭐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사명이에요. 아하, 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그 복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명 주시고,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분들이 참 여러 분데요. 그래서 개업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이전 감사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제가 이 경주에 와서도 개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인데 한 35살밖에 안 먹은 청년이에요. 조그만 학원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학원이 잘 되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원 잘 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아대책 수원 지부 이사장인데 저한테 기아대책에 그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아이들을 3만 원을 보내주면 3만 원 가지고 이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점심도 먹여요. 근데 그 3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저 기아대책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매달 3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줬어요. 학원이 잘 되니까 목사님 한 명 더 하고 싶어요. 또 연결시켜 줬어요. 또 학원이 잘 되니까 목사님 이제는 한 5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명 연결시켜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는데 그 복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학원이 점점 잘 돼가지고 이 학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어디까지 나갈 것 같아요? 70호까지 나갔어요. 70호 내면서 부산에 제가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학원이 들어가면서 점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하니까 숫자가 점점 느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대책의 아이들 300명, 월드비전 아이들 300명, 굿네이버스 아이들 300명. 여러분 3만 원씩 900명이니까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상구 초등학교를 다 시시한 데 나오신 것 같아요. 상구 27, 2,700만 원. 한 달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2,700만 원.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청년을 예쁘게 봤는지 말이죠. 그 뒤에 점점 학원이 커지고 돕는 사람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한 달에 돕는 액수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 남을 돕는 액수가 한 달에 1억 원이에요. 그 회사는 점점 커져가지고요.
미국, 카나다 사모펀드한테 팔려가지고 3,300억을 받고 회사를 팔았어요. 3,300억의 부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조그만 학원 하면서부터 거기서 버는 돈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 생각하고 한 명 한 명 돕다 보니까 지금은 그 청년이 돕는 그 사람 수가 900명이 넘고요. 수많은 선교사들, 지금 해외에다가 학교를 짓는데 한 학교 하나 짓는데 5억씩 들어요. 5억씩. 그 학교를 벌써 5개째 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쓰여지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못 들어요. 고쳐도 안 돼요. 그러면 뽑아서 꺾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이거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대로 쓰임받을 땐 이게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금이 가서 물이 새요.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나? 왜 지으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에도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녀 교육의 목적을 거기다 둬야 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의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제가 교회 봉사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저희 어머니가 8남매를 하셨어요. 요즘 8남매 그러면 뭐 다들 그냥
저희 교회 젊은 사람이 5째 낳았어요. 우리 교회는 출산 장려 정책이 있어가지고요. 셋 낳으면 300만 원, 넷 낳으면 또 5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정해놨는데 5가지 날 줄 몰랐어요. 또 낳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요. 아니 많이 낳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니까 또 줘야죠. 그래서 또 500만 원. 그래서 그 집이 1,400만 원 가져갔어요. 근데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또 난다는 거예요, 걔가. 우리는 하여튼 날 때마다 3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500만 원씩 계속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팔남매를 낳으셨어요. 팔남매를 낳으신 제가 끝에서 2번째, 7번째. 근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뭐 다른 유언은 안 하시고 제 어머니한테 당신 나 죽으면 7째 내에 가서 살아. 그 유언 하나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나 죽으면 너 7째 집에 가서 살라고 하셨는데 어떡하냐? 아유, 오셔야죠. 그래서 제가 7째인데 저희 어머니를 37년을 모셨어요.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복 받았다 하는 걸 다 아시고 그 복 받은 이유를 효자였기 때문에 복 받았다. 우리 교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제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모시고 산 건 뿐인데 성도들은 그걸 아주 귀하게 보신 거죠. 어머니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드려야 하는지 그 비결을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다 보고 들어가면 한 6시쯤 돼요. 그럼 제 아내도 저하고 신방하다가 들어가면 어머니 혼자 하루 종일 계신 거예요. 혼자 하루 종일 계시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심심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가 보면요, 얼굴이 환해요. 아주 그냥 달덩이처럼 빛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오늘 누가 왔다 갔어? 네가 어떻게 아냐? 아이 엄마 얼굴만 보면 알지. 누가 왔다 갔어? 막내가 여기 수원 들렸다가 수원 이 볼일 보러 왔다가 여기 들려서 한 3시간 놀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느 때 기뻐하시냐 보면 떨어져 있는 자식이 엄마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얼굴 보여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코로나라고 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다 지금 70%밖에 안 나와요. 3,000명인데 2,0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세배드리는 건데 여러분, 정월 초하는 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영상으로 아빠 세배 받으세요? 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영상으로 세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올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굴도 보여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얼굴만 보여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나왔어요. 하나님 제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얼굴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어느 때 좋아하시냐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6시쯤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으셔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신방을 뭐 7, 8집 하는데 그거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은 저기 큰 느티나무 있는데 아시죠? 그 집에 할머니가 아프셔서 신방 갔다 왔어요. 어디가 아픈데? 아유, 그분이 용종에 있다가 암으로 발전했어요. 몇 길에 이제 2기 됐대요. 그래서 수술은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이 시작됐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얼마나 심심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제가 1시간에 걸쳐서 계속 묻는 말에 답변을 해드려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흐뭇해 하시면서 아범 이제 가서 쉬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제가 깨닫기를, 그렇구나.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늘 기도하면 돼요. 제가 기도원을 한번 갔더니 기도원에 집이 있고 그 밑에 또 집이 있고 그래. 근데 그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이제 밥을 해 먹는데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하나님, 제 마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글보글 끓게 해주세요. 야, 그 권사님은요 그냥 범사에 기도해.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잘해요. 어느 정도 잘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 옷을 사드리기 위해서 서울의 백화점을 가는데 옛날에 신세계, 또 미도파, 또 무슨 백화점 3개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휠체어에 태우고 백화점 3개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까다로워가지고 아무 옷이나 안 입으셔요. 딸이 옷을 이렇게 사오면요, 딸이 4이에요. 이렇게 보더니 휙 던지고, 너나 입어라 그래. 그게 저희 집사람은요, 어머니 성품을 알기 때문에 백화점에 가서 그냥 쫙 한번 보여드려.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돌고. 그래서 이제 찻집에, 어머니 그래도 그 3번째 그 옷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거 사십시다. 그럼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 옷을 사요. 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예배당 현관에 거기 딱 앉아 계세요, 주일날. 그러면 목사 어머니인지 다 아시니까,
어머니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이, 옷이 너무너무 좋으네요. 이거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그냥 교인들이 전부 다 인사하면서 어머니 그냥 이거 며느리가 사준 거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옷이 좋아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조금만 해드려도 그걸 우리가 봉사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 또는 물질을 좀 사용하면 주님은 그걸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팔남매니까요. 팔남매니까 이제 정월에 모입니다. 그럼 이 누님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싸워요. 누님들 나이가 다 70, 80이에요. 근데 옛날 얘기하면서 싸워요. 언니 그때 왜 나만 시키고 언니는 왜 나만 시켰어? 뭐 이러면서 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이러다가 그냥 싸워요. 그러면 제일 속상해하는 분이 누굴까요? 어머니입니다. 야야 그러지 말아라. 옛날 일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엄마 속상하니까 그렇지.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야 큰애야 네가 좀 사과해라. 네가 좀 마음 좀 풀어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70 먹은 누님들이 말이죠. 그냥 어머니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프실 때, 아파하실 때 언젠가 성도들끼리 싸울 때,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 하나님이 저렇게 슬퍼하시겠구나, 저렇게 괴로워하시겠구나. 제가 어머니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망정 슬프게는 해드리지 말자.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하죠. 대명사가 평화 목회입니다. 절대 큰 소리 나지 않도록, 절대 싸우지 않도록 우리는 평화롭게 교회를 섬기자. 여러분, 성도끼리 다툴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은 저희 팔남매 중에 둘째 누님이 시집을 제일 잘 갔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미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누님네 집을 처음으로 간 겁니다. 근데 집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영화에 나오는 집같이 그렇게 커요. 정원도 크고 나무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집 마당 저쪽에서 두 여자가 머리카락을 막 쥐고 막 싸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님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현관문에 나왔는데 두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 누님, 저거 누가 저기서 누님네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게 첫째 첩이고 저게 둘째 첩이란다. 그 시집 제일 잘 간 게 아니라 제일 고생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친정엄마, 아빠 속상할까봐 일체 말을 안 한 거죠. 제가 가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 누님이 봤으니까 다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예, 너희 매부가 물려받은 재산, 저 술 먹고
노름하고 저 여자들 쳐붓고 다 써서 지금 이 집도 은행돈 은행에 잡히고 집 다 빼서 해서 이것도 껍데기뿐이다 야. 그렇게 속삭이던 그 매형이 58인가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말이죠. 그거 잘 되셨다. 잘 되셨어. 너무너무 우리 누님을 속이 새기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 죽었다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잘 되셨다고요. 잘 되셨다. 죽은 건 좋은데 장례 치르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님네 아이들은 다섯이지. 중풍든 시아버지 계시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7남매가 다 모금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왕십리에 다 옛날에 왕십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벽 하나를 뜯고 거기다 가게를 냈습니다. 무슨 가게를 냈냐? 철물점을 냈어요. 왜 철물점이냐? 철물점은요 재고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오래돼도 재고를 안 쳐요. 그냥 팔아서 팔 수가 있어요. 그 철물점 오픈하는 날 저희 어머니가 못 추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얘들아 나는 오늘이 최고 기쁜 날이다. 나는 오늘보다 더 기쁜 날이 없다. 7남매가 길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 둘째 누님 살게 해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막내야 고맙다 고맙다 둘째야 고맙다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는가? 죽어가는 사람 살려줄 때.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둘째 딸이 죽어가는데 7째가 힘을 합쳐서 살려내니까 어머니가 춤을 덩실덩실 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건져낼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춤을 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 그렇게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하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직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는데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우리 김창식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에 제가 김창식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우리 목사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랬더니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그 대답을 하시더라. 저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좋은 가정들 되셔서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